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32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그가 바로서 빈민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이를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의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큰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의 귀양 7번째 설교이자 탕자의 각성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 전반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죄인이 처한 상태와 그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폭로했는데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진 탕자의 모습은 본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죄인의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흉년이 든 그 먼 나라에서 고생하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곁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허랑방탕한 상태에서 낭비를 일삼았던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궁핍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방탕한 상태에 사로잡혀서 무질서와 무절제를 일삼았던 탓에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부 다 낭비한 탕자에게 궁핍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을 담을 수 없는 밑 빠진 독처럼 궁핍한 존재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제 힘으로
이 궁핍한 상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미련한 존재로 전락했고, 심지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지위마저 잃어버렸는데, 돼지를 치는 종으로 전락한 탕자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준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의 추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남의 돼지를 치는 종으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한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답시고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정작은 남의 종으로 전락하여 자유를 아예 박탈당했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린답시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결국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려 구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뿌리가 잘린 식물처럼 궁핍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본래 부여받은 가치와 선함마저 상실하고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존재로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한계임을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망가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뱃속 편히 살아가기 일쑤고, 게다가 문제의식이 있을지라도 정작은 쉽게 외면하거나 부정하기 일쑤죠. 생각해 보십시오. 환부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췌장암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질병은 자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죄에 빠진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로 더러워지고 망가진 존재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일쑤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아가는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문의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막무가내로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먼 나라로 달아났는데,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저지른 이 모든 불손한 행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모든 불량한 선택과 행동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궁핍과 추락으로 내몰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과연 탕자가 본문과 같이 선택하고 행동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알았다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까닭에 탕자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속담도 언제 어디서나 들어맞는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모르는 게 독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서부지법 침탈했던 애들 중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증권회사 취직한 애가 있는데 몇 날 며칠을 회사에서 얘가 안 나오니까 알아봤어요. 결국 법원 침탈한 애라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나왔어요. 모르는 게 독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다면 탕자에게 더는 희망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즉 17절이 일종의 반환점이자 전환점인 셈이죠. 자, 그 부분을 몇 가지 번역으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개정이,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은 돌이켰다 하고 번역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제정신이 들었다는 번역이 문맥상 훨씬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무지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됐고, 무감각하여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마침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뭐 했다? 정신 차렸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 각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이야기가 전반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즉 아버지 곁을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질주하던 탕자는 어느 순간부터 폭주하는 자신을 추스르고 서서히 자신의 삶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절망과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내리달리던 이 탕자는 마침내 이 돼지우리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탕자는 무엇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게 됐을까요? 자,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망가진 현실에 대한 각성. 탕자는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궁핍한 지경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그제야 자신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우선 탕자는 자기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아버지 곁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한 일이 궁핍과 추락의 원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남의 집 종으로 추락했고 돼지 사료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궁핍한 처지로 내몰린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일임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탕자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고 판단하는 일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단기간에 걸쳐서 판단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탕자는 재산을 도박처럼 올인해서 한꺼번에 잃은 게 아니라 흉년의 피해가 제 피부로 와닿을 때까지 꾸준히 낭비하면서 서서히 궁핍해진 게 틀림없어요. 서서히 낭비하면서 나중에 이제 궁핍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는 낭비할 건더기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소유를 다 소진했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으로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죠. 자, 이처럼 탕자는 사료조차 배불리 얻어먹지 못하고 돼지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기 직전까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생존하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이 형편이 얼른 나아질 거로 기대했거나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옹색한 지금이 더 낫다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자연재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엄연히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미흡한 준비로 불미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 그러잖아요. 또한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를 괜찮다 하는 말로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망가진 현실을 극복하고 고치기 위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채 뱃속 편히 살고 싶은 생각에 부조리한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체로 운명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빙자하여 불의와 불법을 방관하고 침묵만 일삼는 신앙행 때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운명론에 불과합니다. 즉 시계 태엽처럼 착착 맞아 들어가는 운명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이 운명론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에 그가 궁핍에 시달려 종의 신분까지 추락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이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이 처참한 현실을 그저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으로 포장하면서 대충 넘겨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자신이 기르는 돼지처럼 살다가 끝내
돼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2024년 7월에 작고하신 김민기 선생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 등의 노래로 잘 알려진 분이지만 정작은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을 위해 헌신한 부분이 큰 분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작 뮤지컬인 지하철 1호선이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김민기 선생이 지하철 1호선의 중국 공연을 준비하느라 노심초사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이신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별 생각 없이 위로를 건넸어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온화하기로 정평이 난 김민기 선생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일갈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위로할 말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백 교수의 그 위로가 김민기 선생한테는 마치 요행을 의지하게끔 부추기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다 통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관객들이 알아서 박수 쳐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김민기 선생에는 너무나 기분 나쁘게 들렸다는 것이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만날 요행만 일삼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슴팍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신앙 고백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핑계거리로 써먹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응당 감당할 일상의 본분은 소홀히 여겨 내동댕이 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 등의 종교 행위로 퉁치려는 행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도피나 회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실과 부조리한 현실마저 다 싸잡아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손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참 세심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문제가 무슨 이유로 일어났는지 궁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또한 운명에 다 맡긴 채 손 놓지 마시고 일어난 문제를 억지로 합리화하는 짓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에 걸리면 운명이겠거니 하고 방치할 텐입니까? 또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괜찮아질 겁니다 하고 긍정적인 말만 내뱉으며 격려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망가진 자신과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때라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17절의 탕자는 아버지 곁에 살던 시절과 작금의 이 궁핍한 생활 사이에 그 엄청난 격차를 드디어 직시했고 더불어 굶주려 죽을 만큼 심각한 처지에 직면한 사실을 이제야 그는 절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고 깨닫는 것, 문제 해결과 구원을 위한 전환점과 분기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각성일까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망가진 자신에 대한 각성. 망가진 자신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현실, 즉 망가지고 어그러진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정확하면서도 정직하게 인식하면서부터 드디어 탕자는 회복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데 탕자는 망가지고 피폐해진 자신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망가진 자신의 모습까지 직시하기에 이르죠. 그 내용이 18절에 등장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앞서 읽었던 17절이 망가진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탄식하는 부분으로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현실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 중에는 신자보다 훨씬 더 깊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허다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신자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의 비극에 쉽게 눈 감고 사람들의 탄식에 귀 막은 채로 살아가기에 급급할 따름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4.16 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이랑 그때 겹쳤을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찬송 불렀습니다. 300명 넘는 애들이 죽었는데 그 주간에 기뻐 찬송을 불렀어요.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망가진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불신자들보다 앞장서서 이 일을 제기할 책임과 사명이 원래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우선 부여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탕자는 자신의 망가진 현실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요. 즉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자신의 선택, 먼 나라에서 저지른 방탕과 낭비 등등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탕자는 자신의 악한 선택과 불의한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는 흉악한 범죄였음을 시인하기에 이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8절이에요. 즉 궁핍한 현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흉이 자신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쳤다며 자백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야, 내 몸이 병들었으니 얼른 고치자. 내가 궁핍한 처지에 놓였으니 어서 빨리 이 지경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자 하는 것처럼 초점이 자신의 유익과 풍요와 회복에만 맞춰진 게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다른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에게 막심한 손해와 피해를 입혔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탕자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언급한 대상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손해와 궁핍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버지와 하늘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손해를 끼친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 표현된 하나님께도 죄를 저지른 죄인임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를 끼친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자체가 그가 각성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만일 그가 궁핍한 처지를 당장 모면하겠답시고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궁핍한 처지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받자마자 다시금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단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내뱉는 참회의 말과 신앙생활은 그저 소원 성취를 위해 내뱉는 주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제대로 신앙이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고백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 재산만 탐냈던 일,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이 싫어서 먼 나라로 마음대로 떠난 일, 거기서 방탕하게 지내느라 재산을 허비한 일, 그는 이 모든 일이 도리에 어긋나는 더러운 짓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잔인한 짓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7절은 궁핍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이 망가진 현실을 깨달은 부분이고 18절은 하늘과 아버지께 저지른 죄로 망가진 자신을 깨닫는 구절인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궁핍과 추락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해악을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과, 사죄, 그리고 회개는 바로 이 요소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사과도 아니에요. 미안한데 이런 사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자신의 부담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잘못을 시인하는 짓은 엄밀히 말해 신용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과나 회개와는 거리가 멉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과나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과 18절에 기록된 탕자의 고백은 지금의 이 비참한 처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하늘과 아버지께 저지른 과오에 대한 깊은 후회와 자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로 간구할 때, 또한 성령께서 죄인의 죄를 밝히고 책망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탕자가 무엇 때문에 각성하고 회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마지막에 크겠죠. 그래도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다 함께 분명히 작용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망가진 존재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지 못해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호의호식하던 시절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와 하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죄에 무감각할 정도로 차갑고 딱딱해져 있었기에 종국에는 몹쓸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굶어 죽게 된 처지에 빠져 심히 고통당했을 때 오히려 그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됐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 그의 배는 점점 고파지고 육신은 죽어가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죄의 깊은 잠에서 드디어 탕자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에 마비되어 굳어진 양심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보이지 않는 자기의 내면의 문제까지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날 때 비로소 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망가진 일상, 깨진 인간관계, 허투루 낭비되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 무질서와 무절제로 점철된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다 괜찮다 하며 합리화하거나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과 남을 탓하기만 하며 불만만 터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 시작.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히랍의 격언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살펴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즉 자신의 내면의 자리매김한 죄악과 허물을 직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자 믿음의 진보를 항상 이루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이런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깨닫고 나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는 일은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과 구원과 성장과 영적 진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탕에 빠져 낭비하다가 궁핍해진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난 거리만큼 은혜의 밝은 빛에서 멀어져 짙은 어둠에 빠졌던 이 아들, 그 곁을 떠난 시간만큼 깊은 수렁에 빠져 숨이 끊어져 가던 그에게 각성의 빛과 생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현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내 자신을 직시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